본문의 말씀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 시편 9편 11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여기에 시온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나 이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야, 두 개. 그와 똑같아요. 집에서 이름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그와 같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잡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14만 4천 왕권 신부들이요. 여기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여러분들 황금마차 나온 게 다 천국의 비밀을 들었잖아요. 황금마차, 이렇게 백마, 여기에 타고 그때의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들이 그때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로 14만 4천을 신부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14만 4천은 이마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이 여기에 딱 찍혀 있어. 도장이에요, 도장.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장. 이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도장,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도장이 이마에 딱 찍혀 있어. 선명하게 완전히 찍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린 양에 함께하는 신부들이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도장, 이인은 도장이요 소유권을 의미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 말이야. 아무리 어떤 환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키고 보장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 주님이 강림하여 일이 올라오너라 할 때 그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 인이 딱 찍혔냐?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혀 있는 자.
이게 도장이 찍힌 자들은 특별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라는 거. 자, 오늘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지금 완전히 지금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금 찾고 이제 다 끝나버렸지만은 정리 작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주님 들어닥쳐 이제. 인침 사역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근데 인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곧 무서운 환란으로 들어갈 지금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자, 봐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14만 4천은 왕노릇하는 왕권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2절에 우리는 들어가서 봐요. 2절. 자, 본문의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 14만 4천 이게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3절도 봐. 3절. 자,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14만 4천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소리가 이 노래 소리가 2절에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뇌성의 목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문고 타는 소리도 같은 이러한 새 노래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배울 자. 이 새 어린 양의 인침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를 자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대단한 영광의 정말로 축복이 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는 완전히 이 승전가예요. 승전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 이기는 자. 온전히 이기는 자가 부르는 이 노래가 승전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들림을 받아 우리 이기는 자가 다 돼야 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이기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새 노래가 승전가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부르는 승전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다 하나님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4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더러운 여자, 이게 바로 몸이 더러운 여자를 음녀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으로 완전히 몸이 더럽혀진 자, 이게 바로 더러운 여자다 이 말이야.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14만 4천. 완전히 세상의 우상숭배, 돈에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결국은 타락된 이런 자, 더러운 여자가 음녀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결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신부들로 완전히 이제는 이 정절이 우리의 필수 과목이요, 필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정절을 지켜나가는 자.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잡아요.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오늘 여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완전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결한 신부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간음한 여인, 이것은 바로 세상과 짝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제는 세상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말로 순결한 정결한 신부들로서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생활의 삶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깨끗한 삶.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애복단장을 철저하게 잘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애복을 빨아 입어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로 애복 단장이 날마다 회개밖에 없어. 회개.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항상 회개해. 항상 회개. 회개해야만이 애복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옷이 항상 새 옷처럼 되려면은 더러운 옷일지만 빨리 빨아 입으면 새 옷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빨아 입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꾸 회개시켜야 돼. 부모가 너 오늘 거짓말 했느냐? 회개해야 된다.
같이 회개를 같이 해야 돼. 같이. 에? 누구 너 미워했느냐? 그거 회개해야 된다. 너 친구 미워했지? 에? 그거 철저하게 부모가 네 자녀들 철저하게 회개시켜. 그 자녀들도 애복이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때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더러운 여인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왜 더러운 여인이 됐느냐. 예? 여기에서는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 그러면은 완전히 몸이 더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나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은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애복을 입었다 온다면 새까마고 다 벗겨가 버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리하면 할수록 영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바로 뭐야? 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는 기본적인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몸과 행동과 삶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니까 몸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바로 음란한, 영적인 음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여기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심령이 더럽혀져서 두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 따라가는 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내 눈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모습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내 눈동자가 엉뚱한 데다가 자꾸 한눈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주님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이게 정결한 신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그래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 예? 아들로 말하면 첫째 아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이렇게 들림을 받을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신부의 영광을 놓쳐버리면 이제 아까 말한 어디로 들어가요? 애복을 입었는데 새까맣고 찢어지고 성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다가 아주 옷이 막 더덕 더러워져서 못 올라가. 그러면은 그래도 애복은 안 벗겨하고 더러워진 자기 때문에 환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회개시키려고 피난처 속에 집어넣어. 피난처 속에.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은 여러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님 모실 때 들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서운 대환란에 완전히 피난처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 무장. 여러분들이 예복을 주님이 입혀줄 때 어떻게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복을 입으려고 어떻게 해서 입었어요? 여기 금식하고 맨날 며칠 눈물로 쏟아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예복을 입었었잖아. 그런데 왜 벗겨갈 때는 쉽게 벗겨가느냐 이 말이에요. 입을 때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렵게 예복을 입었는데 벗겨갈 때는 쉽게 벗겨가. 왜? 아무렇게나 살아버려. 아무렇게나 예복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신부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막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예복이 옷이 더러워져서 결국에 가서는 짝짝 찢어서 다 벗겨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간다는 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의 첫 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다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절 본문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속한 자. 여기 끝마무리에 다시 읽어봐요. 사람 가운데서 시작.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게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어떤 말씀과 어떤 명령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100% 완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 이게 속한 자 여기.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 마귀에 속한 자. 마귀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서 이마에 여기에 표를 딱 받게 만들어. 이 표, 도장. 표는 도장이다 이 말이야. 마귀도 도장을 찍어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딱 치게 되는데 이 도장을 찍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한 자다.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아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마귀도 지 백성,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 자식들에게 전부 다 도장을 딱 찍어. 그것이 짐승의 표가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잘 봐요. 하나님은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 근데 꼭 마귀는 처음에는 같지만은 끝이 달라. 끝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고 오른손에 하나님은 우리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만 여기에 찍는다고 그랬어. 이 도장이. 그런데 마귀는 꼭 거기에서 완전히 보태요. 처음에는 똑같아.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 그런데 오른손에 꼭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점이 바로 처음엔 같지만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도 처음에는 같아. 근데 끝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단도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단자. 끝이 우리는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둘로 나가. 둘로. 처음과 끝이 각각 다른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도장을 딱 찍어. 이걸로 끝나. 근데 마귀는 거기에서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이마에 도장도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기도 하고 오른손에 찍기도 해요. 그게 바로 마귀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되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저기 흉내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뭔가 달라도 달라.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소속된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게 바로 14만 4천이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의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겠느냐?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하여 마귀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속한 자리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빠져나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살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완전히 다 죽잖아요. 다 죽. 자, 빠져나오라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재앙에서 너희가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잘못된 소속된 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니 말이야. 여기에 듣는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과 불순종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주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5절 말씀을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게 바로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자.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진실한 자가 돼야 돼. 자꾸 보태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짓말장이로 딱 끝나버리고.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바른 것만 바르게 전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가르친 자. 이게 바로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지. 주의 종들은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도 자식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들어가서 신부의 영광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이 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자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게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 말이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면 자꾸 거짓말을 아주 일삼아서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 거짓말. 사기치고 사기꾼으로 완전히 변절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이 어떤 자가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성경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는데 받아도 된다.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믿고 다른 자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는 따먹어도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로 속여서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말의 소리를 듣고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동시에 같이 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666 짐승의 표는 선악과와 똑같아. 선악과와 똑같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면 666 짐승의 표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히 내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완전히 전하고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날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그 다음에 더디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더디 오셔. 언제 오실지 몰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자기도 망하고 그 말을 옳다라고 듣고 인정하는 자들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여. 살인자요 살인자. 자기 영혼도 살인당하여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살인자로 자기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다 완전히 이제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똑같이 죽는 살인자. 이게 무서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자들이 진실한 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14만 4천은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분별력을 똑바로 가져야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성경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분별을 못하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 못하면요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 그런데 오직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자들이요. 그런데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는 자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흠이 없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완전히 파고들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내 영을 만들게 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말씀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창조한 이때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택하셨어?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애정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이렇게 흠이 없는 자 만들시기 위해서 창세전 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는 거룩한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완벽한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창조하셔서 택하셨대.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어. 애정. 택하시고 애정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애정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야. 창조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들이야. 지금 대단한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품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정말로 한 영혼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오만 잡동생이 죄를 짓고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래서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거룩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도 봐요. 우리는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누구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이와여 온 모든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흠집이 없어. 이렇게 봐도 흠집이 없고 그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때에 거기에서 상품에 닛대로가 딱 쳐지는 거예요. 케이스마크 그때 흠이 있으면요 케이스마크가 찍을 수가 없어. 보세품으로 처리해버려. 보세품. 그러면 너는 흠이 없는 자요 거룩한 자요 내 신부로다 도장을 그래서 이마에 딱 찍어버려. 그냥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도장을 딱 찍어. 너는 내가 보장하는 자요 너는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상품으로 말하면 최상품이야. 최상품. 이것은 바로 극상품의 열매, 최고의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성도, 최고의 예수님의 신부들. 그게 바로 14만 4천 예수님의 왕권 신부들로 완전히 주님이 보장하여 도장을 딱 찍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언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을 하실 때 그랬어요.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예수님의 14만 4천 왕권 신부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 자들만이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자, 이게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복을 입고 예복단장 흠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실수도 내 잘못한 것도 그냥 고백해 버려야 돼. 내가 실수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솔직하고 진실한 자가 돼야지. 둘러붙이고 아닌 것처럼 그건 거짓말하면 완전히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의 예비한테 거짓말만 하면 거짓말쟁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항상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정말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14만 4천 왕권 신부들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서 온전히 그와 함께 이제는 14만 4천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이 밤에도 회개해서 흠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 거룩함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게. 오늘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